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4쪽에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소식을 들으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소식을 그들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입니다. 그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도와달라는, 고쳐달라는, 와서 하나님의 치유를 허락해 달라는 이제 요청입니다. 예수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변하시죠.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지 않는다, 이 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본인이, 당신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시면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는 우리조차도 사랑하는 자가 이제 죽을 병, 힘들어하고 어렵다면 당장 달려갈 만한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5절, 6절, 7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5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면, 그들을 좋아하시면
그들을 고쳐주시기 원하시면 당장 달려가실 만한데 6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가지 않고 이틀을 그 소식을 듣고도 더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물을 밟고 지나가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어떤 본문에 보니까 꼭 가지 않으셔도 명하시기만 하면 그 자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분께서 이상하리만큼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17절에 성경을 갖고 계시면 17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이후에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는 아직 살아있을 그런 상황이라고 충분히 유축됩니다. 이틀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늦게 출발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음에 처하는 것을 막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한 가지 메시지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에 꼭 주님께서는 움직이지 일하시지 행동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됐다, 이제 가자, 이제 시작하자,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실 때가 오히려 훨씬 질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관점에서든지 그것이 마땅히 옳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하나님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은 좀 제 마음 가운데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더라, 이틀을 더 거기에 유하셨더라,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설교 내용 가운데 나누고 또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잘 분별하여야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한 사람의 인생을 짧게 좀 안내하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같이 자란 귀한 선배입니다. 이제 저보다 2살 선배고 저희 누나와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자랐고 늘 저보다 2년 선배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앞서갔고 참 좋은 형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늘 축구하고 우리 집에 가서 같이 게임하고 형네 집에 가서 놀고 그림을 또 참 잘 그려서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의 주인공도 이내 선뜻 그려주고 했던 형입니다. 운동도 얼마나 잘하는지 늘 형을 따라서 운동했습니다.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머리가 좋았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했습니다. 원하는 대학, 소망하는 대학에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재수라고 하더군요. 다시 한번 공부를 또 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어떤 이유인지 또 떨어지게 됐죠. 저 형은 고등부 회장도 하고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찬양도 잘 인도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왜 대학에 떨어졌을까? 이유가 있었겠죠. 성실함이 부족할 수도 있었을 거고, 소위 말하는 실수가 많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대학을 2번 낙방합니다.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형, 유학을 가게 됐어? 나 유학 갈 거야. 공부하러 갈 거야. 나 대학 꼭 갈 거야. 우리 집 어려워. 우리 집 힘들어. 내가 어서 공부해서 돈 벌고 일해야 돼. 했습니다. 어떤 중국의 작은 도시였는데요. 대학을 입학하고 3개월이 지날 때에 아마 여러분들을 저보다 더 잘 피부와 경험으로 경험하셨을 때인데, 사스라는, 코로나 이전에 사스라는 질병이 중국에 돌아왔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쓸쓸히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을 갔다 와서 대학을 또 가고 싶은데 집안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맞지 않아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우동집에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배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살아내기 하죠. 이내 자꾸 넘어지고 막 다치고 막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점점 몸이 안 좋아지시는 상황이었죠. 끝끝내 우동집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망하고, 어떤 일을 할까 전전긍긍하다가 지하철에서 일하시는 중국 사람들을 통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안내해 주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험한 일이어가지고요,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크게 다치고 그 몸을 부추겨서 병원에도 막 데려가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감당해냅니다. 누군가의 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일로 와봐라. 너 중국말 하냐? 그냥 조금 합니다.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해 보겠니? 이제 내가 중국에 나가서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일을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침 잘 됐다라고 해서 그 일을, 작은 일을 시작합니다. 배낭 하나 메고 가방에 속옷 몇 장 넣고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도 아니죠, 아주 허름한 아주 숙박시에 들어가서 밤에는 양말을 받아서 널어놓고 자고, 양말이 이제 마르면 아침에 신고 배낭 하나 메고 사장님이랑 이곳저곳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죠. 거래처가 생기고 이내 그 기업이 커지고 자라납니다. 열심히 성실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버지는 병이 깊어지셔서 일찍 돌아가시게 되죠. 회사도 어려워지고 사장님의 안타까운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네, 놀랍게도 그때 이제 사장님 대신 이제 그 형이 사장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수많은 거래처들이 생기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이후에 장모님이 몸이 많이 안 좋아하셨죠. 그래서 간이, 제 기억으로는 간이 안 좋아하셨는데, 간을 이식해 줄 사람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제 그 몸이 맞았다, 이제 맞는다, 괜찮다, 이런 것을 알게 돼서 자기 장모님에게 자신의 몸을 일부를 이제 허락하고 이식하죠. 그때 저희 집에 놀러 왔었는데 이제 씻을 때 보니까 몸에 깊은 상처가, 그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하더라고요. 후술한 이후에 그렇게 장모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나누고, 그 장모님은 이제 교회 공동체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던 분인데 오시게 됐습니다. 또 도전을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병건아, 나 대학을 꼭 가고 싶어. 아직 대학을 입학을 못한 거죠. 재수하고 유학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수많은 일 속에 대학을 안 가서 야간 대학을, 내가 이제 사장이니까 나 야간 대학 갈 거야. 또 접수했는데 야간 대학에 또 떨어집니다. 하나님 대학을 허락은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아니,
대학을 허락을 안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녀들도 낳게 됐습니다.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첫 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꼭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학교로 잘 옮기게 돼서 먼 곳에서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하는데 올 A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고 막 기뻐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그렇게 원하던 대학을 못 갔는데 아이가 올 A를 받았다고 막 기뻐했습니다. 또 소식이 왔습니다. 이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보다 2살이 많으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병건아, 전화할 때는 편하게 병건아 이렇게도 하고요. 사람들 있을 때는 목사님, 저도 지사님 이럽니다. 목사님, 저 원치 않지만 저도 모르게 이제 올해 4월에 장로 직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 축하해요. 형이 그 교회에 필요한가 봐요. 장로님 되실 것 축하드려요. 이렇게 했습니다. 꼭 장로님이 된다는 것이, 아이가 A+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고자 하는 것은 이틀을 하나님께서 유하시죠. 대학을, 그 길을 계속 막으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의 인생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의 삶의 깊이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준비되어지죠. 그의 육체를 장모님에게 나눔으로 그분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 그의 자녀와 그의 가정을 잘 돌보고 그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통해 아직 누가 볼 땐 일은, 그죠? 하나님 너무 일러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네가 갖고 있는 체력, 네가 갖고 있는 물질, 너에게 준 그 마음을 내 교회,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고 줬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하나님 제 대학은 이틀을 유하게 하셨는데 왜 직분을 이렇게 빨리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작은 한 사람의 인생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신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억하며 기다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어떤 영역은 기다리게 하시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혹 어떤 영역은 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진도를 나가시는 영역도 있겠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다른, 나는 더 빨리 가야 하겠는데 주님은 기다리신다든가, 나는 천천히 가길 원하는데 주님 우리를 손을 붙잡고 빨리 당기신다든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좀 버거울지라도, 혹 좀 답답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 예수님이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 여기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저 너무 급합니다. 저 주님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그렇지 않다. 너 그 가랑이 찢어지는 것 통해서 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은 주님께서 이틀을 유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틀을 기다리시면 저도 이틀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일주일 기다리시면 저도 일주일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1년, 2년, 몇 년이건 주님 기다리신다면 저도 느긋하게, 사실은 마음 타들어가지만 저도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빨리 가자고 하시면, 주님 저 손 붙잡고 달려가시면 저도 가랑이 찢어지더라도 달려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려야 할 때를 알게 하시고 기다릴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를 알게 해주셔서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이 걷는 그 길이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시간임을 기억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실 때에 우리도 기다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님 달려가실 때에 우리도 달려가고 싶습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다림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과 함께 천천히 또 때로는 주님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과 실력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